우리 축복합시다. 진짜 그 영적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안 오세요?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루에 3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안진병도 일어나버린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딱 믿고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3번만 해봐. 3번. 아니 그러면서요 진짜 딱 그 영적 그런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한번 해보라니까. 진짜 그 사람이요 이렇게 2025년에는 정말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능력이 사실적으로 우리 개인, 여러분 가정, 산업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묵상시대의 주역 렘넌트입니다. 나는 교회 선교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주역입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교회 살릴, 선교지를 살릴,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릴 삶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2025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렘넌트 7명, 성경의 렘넌트의 모델, 렘넌트 7명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2025년 우리 전체 표어가 뭐지요? 제123 RUTC 영혼응답의 시작. 영혼응답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란 말은 다 시작하죠. 뭐 누구나 다. 뭐 새로운 각오로 사전 오기 막 이런 각오를 갖고 하죠. 뭐. 근데 그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을 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끝을 보지 못하고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겠죠? 가다가 내가 목표하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끝을 보고 시작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어요. 끝을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도 괜찮고 누명서도 괜찮고 저 사자굴 들어가도 상관없어. 끝을 보고 갔으니까. 자, 쉽게 설명해 보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끝을 보고 그 끝을 가지고 간 겁니다. 가나안. 네. 그래서 2025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끝을 보고 그 끝을 가지고 가라.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끝을 찾는 거지요. 끝을 보는 거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끝을 보니까는 이게 말하자면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라는 것도 여러분, 오늘의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어디가 영혼입니까? 오늘의 영혼도 있어요. 또 한 주간의 영혼도 있고, 금년 2025년의 영혼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 평생의 영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오늘의 영혼을 보는 자는 그 오늘의 영혼은 그걸 가지고 가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의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홍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 근데 지금 모세는 이미 홍해를 본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본 거지. 그 홍해가 뭐 문제 되겠어요? 문제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성경의 렘넌트 7명 모델. 이 사람들이 시작을 봐라. 이 사람들의 시작은 우리처럼 늘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2025년은 내가 좀 새롭게 2025년부터는 내가 주일 안 빠지고 뭘 빠게 되면 받는 거지. 이제 그런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2025년은 영원이라는 답을 내버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게 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 흔들렸지? 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영혼을 봤으니까. 그걸 향해 가니까. 그 시작이 2025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서밋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밋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서밋 타입부터 해라. 근본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근본이 뭡니까? 우리의 근본은 영, 몸, 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뇌와 몸과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키가 있다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 한 주간 또 2025년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집중해버리면 힘 빠져요. 그래서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라.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뭐 했겠죠? 말씀부터 묵상한 거예요. 힘부터 얻는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시간부터 가졌다. 그래서 묵상과 함께 호흡. 호흡은 뭐 여러분 말을 안 해도 호흡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호흡 안 하면요. 이렇게 이제 서밋 타임. 이게 근본을 살리는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지요? 서밋 자세인데 삶을 살리는 기도예요.
요 서밋 타임을 삶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를 바 없습니다. 내용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냐,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냐, 미래를 살리는 시간이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서밋 자세라는 것도 이제는 서밋 타임 그거를 삶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 아침, 저녁, 낮,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유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그 얼굴이 말하자면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얼굴 아니고는 그 사람마다 얼굴에서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뭐 염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얼굴 보니까. 이제 거의 얼굴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화났다. 이게 아무리 자기 숨길라 해도 뭔가 있단 말이야. 이게 노련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문제와 여러분이 학업이라든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거기에 빠지면은 그게 2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침, 낮, 저녁으로 뭐 해라? 서밋 타임을 내 삶으로 이동시켜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지 해봐야 자기에게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내 삶의 루틴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세팅이 탁 된다면 내 삶의 세팅이 돼. 이게. 그걸 보고 은사라고 그러는, 은사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그게요. 세팅, 은사가 됐어. 은사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능숙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팅이 딱 돼버려. 그러면은 문제, 갈등, 위기 여기에 답 딱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사무응답. 갈등 오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갱신하기가. 그런데 세팅이 딱 되면은 바로 갱신할 수 있어요. 위기, 이건 위기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찬스야 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듣긴 들었지만은. 근데 그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삼응답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서밋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밋 자세부터 가져라. 근본을 살리는 기도. 서밋 타임. 그 다음에 이제 서밋 자세. 서밋 타임을 내 삶으로 이동시키는. 그래서 삶의 루틴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살리는 기도. 그럼 세 번째 이제 서밋 그릇입니다. 그 지금 우리 렘넌트 그 달란트 찾는 유대인의 그 이제 훈련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달란트를 찾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직업에 만족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자기 직업에 만족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의식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렘넌트를 살린다든지 2, 3, 7, 5천 종족을 살린다든지 그렇게는 응답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요. 왜냐하면은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가 하라고 한 거, 뭐 지금 시대가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그쪽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지금 메시지 붙잡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갖추고 가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 거기서 달란트가 나오면 거기서 조금만
전문인 만나고, 전문인 못 만나면 전문 서적. 제가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은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해줘요. 책을 좀 읽고 전문 서적 좀 이제 깊이 좀 연구도 하고. 왜 그래야 되냐면은 저는 답은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오직 복음이 되지 않은 시대, 오직 복음이 되지 않는 개인, 아무리 성공하고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정복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좀 책을 좀 읽고 전문 서적도 좀 깊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 세계사를 좀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성공이 아니지만 실제 상황에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라든지 또 전문 서적을 참고하지 않고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좀 책도 독서도 하고 전문 서적도 좀 깊이 연구도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 찾은 달란트를 전문화시켜라. 그게 미래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자, 누구나 다 여러분 근본을 살리는 서밋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본을 살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밋 타임. 그거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서밋 자세가 나오지요. 당연하게 삶 집중하게 되고,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세팅이 돼서 루틴이 바뀌고, 이제 바뀌니까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에도 응답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응답이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달란트는 찾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화가 되지 않으니까 세계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래를 위한 기도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꼭 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근본을 살리는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 그릇 준비하는 루틴을 바꾸는 이렇게 삶을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살리는 기도. 달란트 찾았으면은 그 달란트가 반드시 여러분 전문화로 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화되고 세계화되기 때문에 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자, 그러면 뭐가 보이죠?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자, 7명 쭉 나와 있죠. 첫째, 요셉이지요. 성경 구절이 조금 이 성경 구절도 되겠어요. 성경 구절을 조금 바꾸면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이게 딱 보인 겁니다. 뭐가 보였죠? 영원히 보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세계보고마,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영원 아닙니까? 이때부터 요셉의 모든 것은 이 영혼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요셉은 그게 뭐지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걸 성취하는 시작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혼을 봐버리면 그 영혼을 위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2025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영원한 응답을 향한 시작을 해라.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물론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들 뭘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누구한테 묻고 상담하고 그래서 길을 찾고 답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영혼을 봐버리고 영혼을 찾아버리면은
답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할 것 없잖아요. 요셉이 뭐 어디 가서 상담했습니까? 상담할 것도 없고 영혼을 보고 가면 되니까요. 고민도 갈등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 상황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갈등도 오고 고민도 하지만은 그렇죠. 금방이에요, 금방. 갈등은 올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 그래서 고민 갈등할 수 있는데 하루로 끝나. 그걸 뭐 이틀까지 가고 3일까지 가고 그럽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을 봐버리면 그 영혼을 향한 시작이다. 모든 것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한 거죠. 어쨌든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 속에 그 영혼이라는 것이 심어졌든지 아니면 80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영원한 것을 심어줬든지 어쨌든지 그 영혼을 보는 그 순간부터서 모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영혼을 보는 순간부터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애굽의 양도 두렵지 않고 홍해도 가나안의 그 거친 길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누굽니까? 사무엘.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무엘에게는 영원한 답이 있는데. 그래서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죠?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랬더니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2025년 시작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영혼이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영혼. 근데 그 어려울 건 없잖아요. 내가 나 혼자 내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럼 하나님 걸 붙잡으면 되지. 내 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화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거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 잡아버리면 내가 화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빨리 보고 찾아라. 그 영혼을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그 위에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다윗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뭐 언약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응용한 거죠. 성전. 언약궤 모시려면 성전이 필요하니까 성전. 열왕기 2장 9절로 11절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베델, 요단, 길갈 필요 없다. 이게 언제 답이 난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이 능력, 갑절 이게 내게 필요합니다. 왜? 봤으니까요. 엘리사는 뭐가 필요한지 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그걸 못 본 사하는요 막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걸 본 엘리사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이사야 6장 13절 이게 이제 렘넌트 일어나서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린다는 메시지잖아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놓쳤어요. 다 놓쳤는데 이거를 딱 붙잡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게 아닙니다. 렘넌트로 간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에요. 파수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살리고, 바벨론 살렸죠. 왕 4명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 4명을 어떤 면에서는 왕 4명을 도운 게 아니라 지도했잖아요. 바벨론 살리고. 포로 귀환할 때에 렘넌트 세워서 그 렘넌트들이 포로 귀환할 때에 리더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뭡니까? 바울이 해당으로 파고든 거죠. 왜 해당으로 들어갔습니까? 바울은 끝을 봤어요. 무슨 끝을 봤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함락 멸망될 것을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해당 들어가서 렘넌트 키웠어요. 왜 렘넌트 키워야 되냐? 곧 이스라엘은 망할 거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주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이끈 로마 정벌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예루살렘은 완전 다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했잖아요. 흩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그래도 해당을 세워서 그 해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은 데살로니가도 해당이 있고 고린도에 해당이 있고 에베소도 있고 해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세운 거예요. 해당을 세워서 거기서 누굴 키웠습니까? 렘넌트. 그 속에 복음 가진 렘넌트. 주 313년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게 바울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망해. 예루살렘은 함락돼. 다 흩어지게 돼. 그러면 누구를 키워야 돼? 렘넌트 키워야 돼. 그 흩어진 렘넌트가 해당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2025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끝을 보고 끝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고민도 갈등도 염려도 필요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소홀한 거예요. 왜? 끝을 향해 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보냐 못 보냐 그 차이잖아요. 그걸 보고 가라. 자, 학원복음화 1가입니다. 파수꾼과 망대. 무엇을 망대로 세우느냐이죠. 영원한 것을 망대로 세워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는 영원하신 여호와 그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한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망대,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뭘 가지고 망대를 세울 것이냐?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만, 하나님의 것만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자, 그럼 영원한 게 뭐냐? 첫째, 렘넌트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늘 들은 말씀인데 망대로 세워버리게 돼요. 뭐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다. 이렇게. 보호자가 나의 망대다. 이렇게 서버려야 돼요. 망대로 탁 세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개인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응용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망대가 뭐냐? 저는 망대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봐버려라. 그게 이제 망대로 탁 선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믿는다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좀 축복을 하고 그 이름으로 복도 빌고 그래야 되겠다. 그게 왜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요.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고 하루에 3번씩만 해보세요. 실제로 이게 보호자가 나의 망대다. 딱 그렇게 해요. 이제 서야 돼. 영원한 걸로 세워야 돼. 영원한 걸로.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죠. 응답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세계보고 말할 수 있도록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달라고 하고 또 주셨고 주실 것을 믿고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는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꺾을 권세로 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왜?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꺾는 능력으로. 현장에는요. 삶들이 있는 교회. 현장에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 그게 전무후무의 응답입니다. 렘넌트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걸로 우리 렘넌트는 망대를 세워라.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걸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걸로 망대를 세워야지 오늘 하루 있다가 없어질 걸로 세우면 안 되겠지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영원 구원. 이걸로 뭐 해라? 여정을 가라. 우리 렘넌트는. 성삼위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 그거 한 단어로 말하면은 뭐예요? 삼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요. 그럼 여러분, 그냥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이 길을 내가 따라간다. 이게 여정이에요. 우리 여정. 우리 렘넌트의 여정. 이게 삼오늘인데 삼오늘을 여러분이 찾아냈다? 그게 성령의 완벽한 인도가 아직은 못 찾아내요. 성령의 인도. 삼오늘. 자, 보호자의 발판. 이걸로 가는 겁니다. 보호자 10개. 한 단어로 절대 주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보호자의 비밀 10가지. 거기에 한 단어로 말하면 영적 사실.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니. 영적 사실 정말 믿으면은. 그렇죠? 아니,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니까. 저 귀신 역사 그거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영적 사실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발판이 된다면, 그렇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이번에 원단 3강 때 영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유목사님 얼굴 표정 안 보셨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확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다면서
어느 분 막 엄청 막 성질내잖아요. 막. 그때 앞에 누구 보기 싫은 놈이 있었네. 저놈이 막. 그만큼 안 믿는 게 지금 수년을 지금 영적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안 믿으니까 막. 좀 믿어달라고. 우리 렘넌트는 정말 믿으세요. 혼자서 살아남아요. 영적 사실을 정말 믿으면. 자, 보호자의 확신 5가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 구원받았지. 기도하면 응답하지. 사죄. 하나님하고 아무 꺾임이 없는 사죄. 의롭다. 완벽하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장된 승리. 보호자의 확신 5가지. 보호자의 흐름 9가지. 이게 뭐지요? 따라가면 돼요. 흐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갈등이 필요 없어요. 이게 자꾸 여러분 좌우 앞뒤 뭐 이거 보려니까는 이제 흐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재 미래 과거 뭐 위 아래 이거 봐야 되니까 볼 것도 없어요.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 기도 제목도 우리가 정할 것도 없어. 기도 제목 주는 대로 기도하면 돼. 기도의 흐름. 전도도 우리가 하면은요 억지가 되고 우리가 하면은 이거 틀린 거예요 다. 메시지 나온 그대로 하면 돼. 그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데 무슨 고민할 거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신앙생활 하기 쉬운 건데. 흐름. 평생의 응답. 그게 뭐지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게 뭡니까? 62가지. 이거 그냥 한 단어로 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현장에서 이것만 찾으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캠프의 보호자의 캠프. 지금 보호자의 캠프. 그 말은 지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파수꾼인데 망대가 필요해요. 어떤 망대냐?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만, 하나님의 것만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으로 여정을 가는 것이다. 자, 3번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 망대 이정표가 딱 서버리는 거죠. 어떻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망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 이렇게. 자, 이번 주간에는 조금 우리 렘넌트와 좀 지금까지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조금 기도할 수 있도록 뭘 기도하느냐 2025년에 뭘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 거 없어요. 흐름 타면 돼요. 기도의 흐름.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라. 아시겠죠? 지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요. 흐름 타면 된다니까요. 말씀 찾으려고 합니까? 말씀의 흐름 타면 되지. 기도 제목을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기도의 흐름 타면 되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흐름 타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는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라.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죠. 기도하면 돼요. 다민족.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기도해요. 내가 다민족의 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고요. 내가 치유의 뜰이 되고 내가 아이들의 뜰이 되고 내가 플랫폼,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내가 저 안테나가 되고 3가지 뜰을 놓고. 그럼 이게 연결되는 게 뭐지요? 연결되는 게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요게 연결되는 게 금토일 시대.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뭡니까? 묵상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뭐냐면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삶들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금토일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 묵상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답은 달란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좀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요. 기도 포럼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삶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렘넌트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경제. 그리고 진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저 237과 5천 종족의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렘넌트의 경제. 여기 키가 뭡니까? 300%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달란트가 딱 찾았으니까 그게 전문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300% 준비.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와 선교와 렘넌트 3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지요? 달란트가 전문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 기도를 좀요. 실제 기도를. 24 기도할 수 있도록. 24. 그게 24 기도한단 말은 제한적 기도잖아요. 24. 그러니까 누구나 이 기도는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제한적 기도. 저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똑같이 준 미션이 138이에요. 똑같이 준 미션이 138이에요. 그게 이 제한적 기도예요. 그걸 24라고 말해요. 24. 그럼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해. 24 누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25 오게 돼 있어요. 25. 오게 돼 있어요. 25는. 생명이 있다면 오게 돼 있잖아요. 25. 그럼 그게 이제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데 제한적 기도. 그러면 집중 기도가 뭐냐? 자, 베드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게 뭡니까? 그게 제한적 기도한 겁니다. 138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 제한적 기도. 24 하는 겁니다. 24 했는데 뭐가 보였죠? 미물 앞에 앉은 병이. 저기 누구나 저 앉은 병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앉은 병이. 저걸 일으켜야 돼요. 그게 집중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선택적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 렘넌트에게 좀 얘기해. 평상시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우리 전성도와 기도의 내용이 같을 수 있어요. 평상시는. 그러다가 집중 기도할 이제 타임이 오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뭐 해라? 집중 기도. 그러면서 이제 요번 우리가 원단 때 1강은 24 기도 아닙니까? 남은 자의 기도 24, 25 영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순례자의 기도 집중. 전도자로 우리가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집중 기도할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집중 기도할 게.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전화 오면 집중 기도할 게 생기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창조적 기도인데 우리에게는 재창조 기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원네스 기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뭐가 되죠? 결국에는 키가 뭐죠? 현장화되는 거예요. 세계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세 가지 뜰을 위해서 3경제를 위해서 실제 기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가 찾아지고 거기에 전문화로 가고 그게 현장화, 세계화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기도를 가지고 렘넌트 현장에 좀 포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영원토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또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